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호된 공격만 받으시다가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2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랬습니다. 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은 가르치는 권위가 있는 자들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권위를 부인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위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은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말의 권위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 자세를 보면서 네 가지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실천과 가르침 사이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김을 경계하라라는 교훈입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행위, 삶은 상당한 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지향성, 열심, 뭐 이런 것까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될 일이고 우리 모두가 쫓아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그 권위는 잘 사용하고 또 그 권위는 그들이 존중받기는 원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담당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는 오늘 4절에 보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바와 그들의 행위가 상당한 모순과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그들이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어요. 말과 행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데 힘써야 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릇된 동기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방향, 지향성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둘 다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다 보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삶의 노력과 열정들을 자꾸 사람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하다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요. 뭔가 누군가 인정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일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런 경우를 보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한다면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의 그 어떤 보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 경문이 뭡니까? 이 경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몸에 붙이고 다니는 도구, 장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히려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사람들이 이 경문을 그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작용을 했는가 하면 오히려 실천하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문을 주시고 이 경문을 띠에 달아 이마와 팔에 매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천하라고 그런 것이지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인정받고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가 있다면, 또 자세가 있다면, 누가 알아주면 뿌듯함이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함이 있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교사시요 아버지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교사의 역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교사의 위치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형제의 연합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라 그랬는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교사를 또 존경하는 인물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사들에게도 아버지로 인정하고 배웠던 것이죠. 오늘날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그런 우리는 자세로 늘 겸손하게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요즘 그런 표현 쓰면 난리가 나죠. 글쎄요, 저는 긍부정이 물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아버지들이, 이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요. 어떤 부교육자들이 있다거나 교육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기도 하고 문제투성이가 되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교사임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교사를 그 교사의 권위도 인정하고 따르고 배워야 되겠지만 그분 때문에 참 교사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경계해야 되겠다. 교사를 아버지처럼 또 목회자를 아버지처럼 가르치는 자를 아버지처럼 여기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때문에 존경하는 인물을 아버지로 전하고 따르는 이 문화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지도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게 자신의 삶을 섬기기 위한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죄된 모습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고 또 여전히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엎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또 권위뿐만 아니라 책무를 다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겸손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